저희들이 제 비참함 가운데 선악과 열매에 대한 질문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원래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물, 선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인데요. 이 나무를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인류가 이런 잘못이 없었을 텐데, 이런 죄가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고, 이런 죽음이 두지 않았을 텐데 왜 만들어 놓고 인간을 골탕을 먹이는가? 그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요. 또 하나는 그렇다면 그 선악과 열매 하나를 따먹었다고 우리가 그렇게 죽을 수 있느냐? 그 열매 나무 하나 먹었다고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한 말씀을 쭉 나누고 있는데요. 그것이 본질적으로 나무 열매가 인간의 이미 그 이전에 우리 인간의 마음이 탐욕으로 눈이 어두워졌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본질적인 탐욕이다. 자, 이제 탐욕을 이기는 것은 어디에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지난 주에도 생각했고 또 이번 주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는 딱 정리한다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두 가지로 믿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 하나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구세주로 믿는 것이고요. 동시에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자, 구세주는 우리가 항상 우리가 성경적으로 또 교회에서 끊임없이 말을 해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아멘하고 고백하면서 믿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이것에 대한 것은 계속해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싸움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모든 필요를 다 아신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까? 나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까? 이런 그런 고민이 되실 겁니다. 분명 제가 확신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체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사색의 종교가 아니고 깨달음의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체험하는 종교예요. 실질적으로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체험하지만 내 탐욕이 아직도 우리 전도서를 지금 읽고 있잖아요. 거머리에 두 딸이 있는데 다고다고 하면서 만족하지 못했던 것처럼 내가 그 탐욕이 하나님이 채워주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거죠.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내가 믿고 살면요 모든 것을 다 해주신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정말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먼저 구하고 있지? 내가 무엇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지? 우리는 많은 것들을 거꾸로 생각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하면은 일단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안정되어지고 내가 살만하게 되어지면 그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겠다. 대부분이 우리 안에는 이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돈을 좀 벌고 나서 내 생편이 나아지고 펴지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는 그 일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 원하신 그 일을 내가 행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나중이라는 것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나중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날은 항상 오늘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늘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금이 가장 빠를 때다고. 지금이 바로 가장 중요할 때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나중으로 자꾸 미루게 되어진다면요, 우리는 항상 그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평생 염려하면은 우리는 자유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연대 앞에 가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말씀이 큰 돌비에 세워졌거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는 사람은 그 인생은 자유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니까 자유롭지 못한 거거든요. 평생 염려 속에 살고 자유를 빼앗겨 버리는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내가 해보겠다 하는 것 바로 아담과 하와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그들도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보겠다. 내가 주인된 삶을 살겠다. 그랬더니 그게 기쁨이 오고 만족이 오고 자유가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게 두려움이 오고 부끄러움이 오고 수치가 오고 결국 이제 무화과 나무로 그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엮어가지고 자기 수치를 가리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결국은 허무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아무리 성공해도 세상에 내 얻고 싶은 건 다 얻는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세상은 그 속에서 우리는 항상 그 허무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살면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우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그의 의를 구하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다 알아서 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거든요. 필요가 없다면 그런 말씀 안 하셨겠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필요한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데요. 모르시거나 혹은 내 필요를 무시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그렇게 가기를 원하는 것, 안전한 곳에 내가 사는 것, 돈을 좀 벌어서 어느 정도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는 것,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이 사회에서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인간 우리가 이 땅에 몸을 입고 살아가는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에 집착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나에게로 오라. 먼저 나를 붙들어라. 먼저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단 말은 그 나라는 우리의 3요소가 아닙니까? 통치가 있어야 되고 다스림이거든요. 그리스도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스도 다스림 안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이 이렇게 우선을 정해놓을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책임져 주신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또 기가 막히게 하나님 외에 또 아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탄도 다 알고 있습니다. 마귀란 놈 다 알아요. 하나님은 그것들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죠. 내가 책임을 지겠다. 내가 책임을 지겠다. 근데 사탄은 우리에게 그것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염려하라고 우리를 미혹을 합니다. 속삭입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너 저것 없으면 너 망하는 거야. 너 저것 없으면은 살 수가 없어. 너 저것 없으면 죽는다. 내 아이가 공부를 못해서 뒤처지면 어떻게 할래? 응? 돈이 다 떨어져서 굶어 죽으면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먼저 그 모든 것들을 먼저 구해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들을 먼저 구해라. 지금 이렇게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주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사단은 뭐라고 하냐면 너 저것 없으면 죽는다. 너 저것 없으면 망한다. 그러니까 너는 너의 인생을 주인으로 네가 살아가야 돼. 그러면서 사단은 한 단어를 꼭 빼먹습니다. 염려란 단어를 뚝 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해로워 보이는 것을 사단은 강요하지를 않아요.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을 가지고 사탄은 미혹하고 유혹하지 해로운 것을 가지고 가서 우리를 미혹한다든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먼저 헌신하게 만들고 그것들을 붙잡게 만들고 그것 앞에 서게 만들고 그것들을 바라보도록 만든 거예요. 그것들을 먼저 사탄은 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드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없으면 어떻게 하지? 그러죠? 내 가족이 안전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내 자녀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돈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실패해서 사람들한테 내가 손가락질 받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에 사로잡혀서요. 평생 그런 염려만 하면서 인생을 낭비하게 만든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마귀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우리는 이런 것들을 먼저 구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미혹에 늘 넘어져서 염려 속에 살아가는 이 불행한 이 아픔들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 종종 보게 되죠. 그래서 늘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부유하고 윤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늘 영적인 가난함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을 그렇게 해서 허비하고 낭비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의 삶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삶에서부터 인생은 풀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꼬이기를 시작합니다. 실타래가 꼬인 것처럼 엉키기를 시작을 합니다. 내가 내 주인이 되게 보겠다. 내가 내 하나님이 되어서 내 인생을 못 떨어지게 한번 컨트롤 내가 해보겠다 하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 아니라 바로 인생의 불행의 신앙이고 불행의 연속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삶이 이렇게 고달프지? 내 삶이 이렇게 힘이 들고 버겁지? 이렇게 매사가 이렇게 꼬이고 꼬인 인생으로 이어진 것이 뭐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삶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사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삶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입니다. 자, 제가 예수를 믿을 때 제가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요. 동시에 나의 삶의 주관하시는 주인으로 믿어야 된다. 그렇다면 그 힘들고 어려운 것까지라도요. 그 후에 돌아보면 하나님의 섭리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셨던 그 은혜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니까 내가 원치 않는 것들이 펼쳐졌어요. 내가 원치 않는 것이 펼쳐졌기 때문에 화가 나고 분노하고 짜증을 내고 신경질이 나고 그러는 것이죠. 내가 원치 않는 것이 펼쳐졌을지라도 내 인생과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께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지금 핸들링하고 계시거든요. 이것을 허락하신 것은 분명히 놀라운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우리가 이렇게 바라본다면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부유한 삶, 참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인 되시하는데 우리는 그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진짜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 가기 싫지만 주님이 가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가봐야 됩니다. 가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기 싫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한번 해봐야 합니다. 반면에 나는 하고 싶어도 주님이 원치 않으시다면 내가 안 하는 그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과 반하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정말로 밉습니다. 근데 성령님은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축복하라고 말합니다. 나는 하기 싫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기 싫지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올 뿐만 아니라
말할 수 있는 은혜가 내 안에 폭포수처럼 부어주시거든요. 이런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멋지게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주인 삼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은 얽매인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에 진정한 행복을 찾아오고 진정한 기쁨이 있고 진정한 영광이 있고 진정한 명예가 있고 진정한 복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되는데 내가 주인 되는 그 삶을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의 결과가 그럼 뭔가 이겁니다. 내가 삶의 주인이 되니까 가장 큰 결과는요. 모든 책임은 다 내가 져야 됩니다. 내가 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주인이시면요.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인이면 내가 다 해야 되고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걱정과 근심과 염려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면 책임을 져야 하고 책임을 지면 당연히 따라온 것이 바로 근심과 염려입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근심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필요를 다 아신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나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올려드리세요. 김원영 원사님 그냥 올려드리세요. 그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자, 내가 그 탐욕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주인은 탐욕이거든요. 탐욕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그 기쁨과 행복 속에 내가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께서 내가 책임을 질 테니 걱정하지 마. 넌 나만 바라봐. 그랬다면 우리는 그 염려와 근심이 우리 옆에 찾아올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 되거든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올려드리면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가 우리가 체험하는 시간이 되어지거든요.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먼저 구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하는 오해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뜻대로 삶을 살면은 내가 내 자유를 구속해서 매여서 내가 버겁고 힘든 인생을 살아갈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거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버겁고 힘드냐. 주일날 교회 가야 되고 또 교회에서 행하는 많은 일들도 순종하면서 해야 되고 너무너무 버겁고 힘들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은요. 바로 우리에게 자유를 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면요. 사람들은 자유를 구속받는다고 생각해야 하지요. 말씀대로 살면. 근데 많은 사람들 자유를 이렇게 생각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는 것이 자유다. 가고 싶은 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요. 바로 어떤 것이냐면 자, 예를 든다면 어제 이제 우리 중국하고 축구를 했지 않습니까? 3대 0으로 이겼는데요. 정말 기뻤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뻤을 줄 압니다. 어쨌든 우리 국가대표가 이긴 것은 이 나라의 승리고 우리 모두 승리니까 참 기뻤지 않습니까? 손흥민이가 참 신앙이 좋습니다. 참 신앙이 좋은데 중국이 숨을 쉬지 못하도록 하겠다. 우리 하자 이렇게 말을 하고 했다고 그래요. 주장으로서 얼마나 그 팀원들을 잘 이끌어 가는지 역대해 그 중국의 감독이 월드컵 4강에 나가는 실력이다 할 정도 인정할 정도로 대단한 실력을 지금 발휘하고 있죠. 굉장히 잘합니다. 자, 축구 선수의 그 그라운드에서 자유는 뭐가 자유일까요? 내가 뻥뻥 차고 싶은 대로 찬 것이 자유일까요? 내 마음대로 찬 것이 자유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른쪽으로 보낼 때 오른쪽으로 보내야 되고, 앞으로 보낼 때 앞으로 보내야 되고요. 왼쪽으로 볼 때 왼쪽으로 보내야 되고, 뒤로 패스할 때 뒤로 패스할, 길게든 짧게든지 공을 마음대로 보내는 능력의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유예요. 오른쪽으로 보내야 되는데 내가 발로 잘못 차서 왼쪽으로 뻥 차는다, 엉뚱한 데로 갔어요.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라는 것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정확하게 갈 수 있는 곳으로 가게 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근데 자유는 내 멋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죠. 그 자유는 뭐예요? 팀의 자유입니다. 그라운드의 자유예요. 그걸 팀워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족구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족구를 하는데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50대 중반 넘어서 족구를 시작했는데요. 내가 우리 족구장에서 50대 초반에만 족구를 했을지라도 내가 땅을 짚고 이렇게 스파이크 공격을 했을 것이다. 웃으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나이가 먹어서 50대 중반 넘어서 족구를 했기 때문에 저만의 방법을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하는데요. 자, 그 공격이라는 것은 내가 보내고 싶은 곳에 보내는 것이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팀이에요. 그렇죠? 자, 공을 이렇게 세타가 공을 올려주면 저는 A킥이라고 해서 바운드 하지 않고 공을 찹니다. 공격이 떠 있을 때 상대 선수들이 바운딩해서 대부분이 공격을 하니까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공격하니까 감을 못 잡는 거예요. 한번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발바닥으로 이렇게 스쳐 치는 것이 있는데요. 전부 다 수비하러 딱 돌아가면은 저는 이쪽으로 이제 스쳐서 때립니다. 이렇게 하는데 다들 저보고 실수를 했다고 합니다. 실수해서 그렇게 들어갔지 그러는 거예요. 실수해서 들어갔지. 제가 그 전국 대회에서 그 60대 이상 했던 전국 대회 우승했던 팀들하고 해봤는데요.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이 우리 팀워크가 다 그때 짜이지 않았었는데 하는 말씀이 그 선생님은 그 구질이라면 그 연세에 그 대회 나가면 우승도 할 수 있으면 팀워크만 잘 짜이면 저만이 개발한 거죠. 사실 내가 원하는 곳으로 공을 보낼 줄 아는 능력이 바로 자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입는 힘을 다해서 휘두르는 것이 자유가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자유롭게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관계에 문제가 생기죠. 그렇잖아요. 직장에서도 여기는 왜 이래? 이건 잘못되어서 왜 이따위야? 이렇게 마구 말을 하기 시작하면요. 조금 후에 당신은 더 이상 이 회사에 나오지 마십시오 하고 사장님이 바로 통지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이 찾아오게 될 것이고 가정은 힘들게 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다른 사람들은 피하게 될 것입니다. 남들과의 관계가 안 좋으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 데가 있어도 싫어하는 사람이 온다는 말을 들으면 못 가게 될 것입니다. 그처럼 자유가 없는 경우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원할 때 할 수 있고 원하지 않을 때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나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자, 그러면 내 안에 그럴 능력이 있냐 이거예요. 우리 안에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재성과 타락된 본성은요, 그럴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런 능력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으러 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그 강권적인 능력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살리는데, 세우는데, 회복하는데, 일으켜주는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훨씬 더 죽이는데 무너뜨리고 허무는 곳에 더 많이 말을 하고 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재성들이 끊임없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자들입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으면, 그리스도를 나의 왕과 나의 주인으로 삼는 순간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요. 그럴 때 지금 우리가 탐욕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탐욕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 이익인 욕망은 끝이 없고 끝이 없습니다. 지난 주일날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집을 가지 않고 다 교회 3층에 있었어요. 몰려 올라가 있었어요. 이제 정리하고 가야 되는데 뭔가 소리가 나서 집사람이 이제 올라가 본 겁니다. 근데 한 놈도 안 보인 거예요. 다 간 줄 알았습니다. 다 간 줄 알고 내려왔는데 한 놈이 내려온 소리가 탁탁탁탁 들렸어요. 그래서 너 어디 전화를 했어요. 다른 친구가 전화했더니 나 집이다고 그러는 거예요. 집에 있다.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책에 있다가 숨어 있다가 아래로 내려온 것입니다. 내려와서 이제 아니 집에 있었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 등등등 쭉 하더라고요. 내가 이제 교회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사무실에 저희들 CCTV가 4대가 있잖아요. CCTV가 여기 있고 2층에 있고 저쪽에 있고 이렇게 4개 있는데 화면이 이제 비춰집니다. 자, CCTV가 이렇게 있는데 잘 봐라. 자, 지금 돌려서 바로 틀면 내가 어디가 있다 나온 것이 금방 안다. 그랬어요. 금방 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 이실직고를 하는 겁니다. 요즘 애들이 그러잖아요. 이제 직거를 해요.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CCTV에 더 무서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단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네가 하나님 안에 딱 있으면 거짓말하는 너가 지금 거짓말을 했는데 거짓말하는 순간 너는 거짓말의 종이 된다. 그리고 거짓의 아비가 사단인데 마귀 종이 되고 마귀 종이 되는 순간 네 인생은 가장 불행한 수를 하나 끌려갈 수밖에 없단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보고 계시는데 네가 하나님이 주인이고 종으로 생각한다면 네가 정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그러시니까. 그러면 너는 자유를 얻게 되고 행복할 것이다. 오늘 와서 일도 했어요. 지금 심부름도 했어요. 너희들 이제 수요일 날 와라. 목사님이 계시니까 내가 그러니까 수요일 날 또 이렇게 왔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탐욕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일 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 할 때 우리는 물리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지금 들어간 돈이 많이 있어서 11조를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좀 공제하고 들어갈 돈 공제하면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안타깝죠. 그러죠. 11조의 분명한 고백은 뭡니까? 하나거든요. 그리스도가 뭐라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고백이에요. 돈에 많고 적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주인이라는 그 고백이 우리 전 삶을 자유롭게 만들어가거든요. 물질에 매이지 않고 상황과 환경에 매이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체험지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탐욕에 대해서 이 탐욕이 이겁니다. 탐욕을 내가 물리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지금 가장 힘을 쏟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고 계시고요. 또 지금 묻고 계신 건 지금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묻고 계십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는 항상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바로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삶에 나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참된 자유를 누리시면서 이 어두운 땅에 복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가 우리 안에 깊이 붙들고 있는 그 탐욕에 대한 제약을 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시고 그분께서 나의 주님이심을 주로 믿고 왕으로 믿고 고백하고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하기 싫은 거지만 하라 명령하실 때 하고 싶은 일이지만 명령하실 때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 멈출 수 있는 이것이 능력인데 내 안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충만케 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 어두운 시대에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복음의 능력을 갖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해간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욕심이 인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무서운 욕심, 우리는 끊을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인생과 모든 천상과 만물의 주가 되시는 주인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